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8절 말씀하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낀 13장은 보통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12장, 13장, 14장이 다 은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왜 사모합니까?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다.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은사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요. 사모하면서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은 나머지 은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은 다른 것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것은 패한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저 사람은 정이 많어. 저 사람은 뭐 인색하지 않어.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의 성품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인색한 성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엄밀하게 말하면 은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은 패예요. 또
방언도 그쳐요. 지식도 폐하리라. 이것은 이제 천국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알아듣죠. 내가 주님께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방언은 폐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도 폐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 예언은 천국에 가면은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언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천국에 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도 폐하여지는 겁니다. 지식도 필요 없죠. 지식의 완전한 지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해야죠. 서로 사랑은 천국에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8절 말씀과 마지막 13절 말씀을 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사람들을, 이웃을, 가족을 사랑할 수 있지만 가장 고귀한 사랑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값비싸게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 보겠는데요. 자, 8절이 끝나고 나면 9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게 다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비교예요.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은 좀 깊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이 필요 없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천국이 임하면 예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면 온전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언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예언이 다 성취된 곳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요, 나에게도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천국이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부분적인 것이죠. 온전한 천국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개인적으로 완성이 되든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완성이 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적인 이 완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하시면은 역사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가면 개인적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딱 들어갈 때 뭐가 필요 없다고요? 예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도 보시면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렇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는요, I wish, I want, I wish, 내가 뭐 이거 원해, 이거 원해, 그래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은 내가 어린아이의 때 가졌던, 내가 원했던 거, I wish, 내가 위에 원했던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소원이 필요 없어요. 필요 있나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소망도 이루어지고 나면 필요 없는 것이죠. 예언도 소망도 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과 대면하여 볼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는 단어와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정말 천국이 임하게 되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대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만약에 부딪히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해요. 다른 부분은 부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사랑이 예언, 방언, 지식은 다 폐하여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걸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랑과 믿음, 소망이 만약에 대결을 해요. 누가 이겨요?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이 소망보다 낫고 왜 믿음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소망과 믿음이 다 완성이 됩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몸이 좀 추우면요, 오한이 오고 으실 추우면은 이 현미 녹차가 생각이 납니다. 현미 녹차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미 녹차를 내가 먹을 것을 소망해요. 내가 이거 현미 녹차를 먹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현미 녹차를 타다 줘요.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소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현미 녹차를 딱 받았는데 혹시 여기에 이상한 게 들어간 게 아니야? 혹시 독이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아내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지, 아내가 독을 넣었을 리가 없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마십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현미 녹차예요. 너무 맛있는 따뜻한 구수한 현미 녹차예요.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이거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게 된 거죠. 믿음이 성취가 된 겁니다.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현미 녹차가 내 몸 안에 딱 들어가서 내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이 미운 남편에게도 아내가 사랑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 녹차를 타주었구나. 무엇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보통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친구가 같이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요, 소망을 가져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천국은 있을 거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소망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계실까? 주님이 계실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나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믿음이 완성이 되니까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하고도 빠이빠이 하는 거고요, 믿음하고도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무엇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은사들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근본적인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오늘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나를 향하신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임하면 주님은 천국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도의 견인이야.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여기까지요.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내가 주님을 보아요, 주님을 보는 것이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충성을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한, 참수형, 목 잘리는 참수형까지 당할 정도로 정말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조차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과 같이 희미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거울이 요즘 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거울 보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거울은 선명한 게 아니에요. 아주 청동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그러면 매일매일 똑똑하게 주님을 보면서 살아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청동 거울 같은 거예요. 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희미한 그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질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그 광채를 만납니다. 그때 이제 눈이 멀게 되잖아요. 3일 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누군가를 대필해가지고 바울 서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원래도 눈이 안 좋아요. 아주 눈이 좋은 사람도 이 거울을 보면, 그 당시 그 시대에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을 건가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고 참수형을 당하고 그럴 정도로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도 평생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달려갈 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 달려간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거예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내 눈 안 좋은 것도 사라질 것이다. 청동 거울이 아니라 정말 직접 내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 그 나라에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선명하게 내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희미하게 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희미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살아 계시는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천국이 정말로 있을까? 이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내 친구 보듯이, 부모님 보듯이, 자녀 보듯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꿈에서는 보았겠죠. 그러나 꿈에서도 희미한 겁니다.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나를 불러주신 분, 물론 내가 확신을 해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이 부자는, 인색했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부자가, 인색했던 부자가 지옥에서 아주 고통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5 자녀에게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다,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된다, 그것 좀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인색한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선지자가 얘기해 준 말씀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 주면 더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증을 해도 믿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명명백백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왜 안 믿는다면요,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간증을 해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이 와요, 그럼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었다가도요, 시험이 오면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요,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내가 지금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때까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은 다른 줄 알아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게 선명한 이 주님의 광채가 나에게 임하면 나도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세처럼 가시떨기에서 주님을 만나면 나도 거뜬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나는 갈 수 있어.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갔을까요?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희미하게 보았던 사람들이지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미한 것 하나 붙잡고서요,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안 들어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희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이거예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지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셔. 여러분, 이것은 다 압니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초신자 믿음이라 할지라도, 베이비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 이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왜 모든 인생들을 다 구원해 주시지, 왜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시는가? 왜 하나님은 사탄을 지금까지 계속 놔두셔서 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계속 유혹하게 만드시는가? 그냥 사탄을 그냥 다 없애버리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결박시키지 않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놔두시는가? 여러분, 이해가 다 되세요? 왜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을 왜 다 죽이시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코비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가지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막아주시지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지 못하는가? 여러분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욥기에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답을 다 가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다 아시는가 아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형편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났고, 왜 내 삶이 이런가?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없는 재앙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겹겹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치 욥에게 임했던 그런 재앙들이 왜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나는 욥이 되기 싫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빚어주실 것이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있잖아요. 욥기서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내 믿음을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유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실 거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하필이면 왜 나일까요? Why me? 왜 나에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나는 적당하게 이 믿음만 가지고 나는 살아도 되는데, 나는 욥처럼 정금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는 빚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과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은 그냥 재앙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는 건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고난을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나를 빚어가시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인가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금과 같이 나를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를 두들리면서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는 이런 복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경험을 누가 했냐면 바로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지금은 다 몰라요. 그러나 그때 내가 주님을 대면했을 때요, 정말 천국에 갔을 때는 확실히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 갈라디아로 가, 너 에베소로 가, 너 빌립보로 가, 너 어디 아덴으로 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가라 그래? 너 감옥에 가.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너 풍랑을 만나. 배를 타고 로마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바울도 why me예요. 왜 나에게?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풀어놓으시면 더 자유롭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데 왜 감옥입니까? 왜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슨 뭐 타이타닉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닌데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건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바울도요, 정말 수많은 질문을 가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 볼 때에 내가 물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 나를 감옥에 넣게 하셨는지, 왜 내가 풍랑을 만나서 나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왜 내 목을 잘라서 순교하게 하셨는지 물어보리라. 나는 몰라. 그런데 주님이 날 아신다는 것은 확실해. 나를 부르신 것은 확실한데 나는 주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 알았던 사람이라서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주님의 소망인 것은 살인자였던, 정말 핍박자였던 나를 찾아와서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당장 나를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록 모든 것 다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유를 몰라도 내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했냐면, 죽기 직전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바울도요,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흔들림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또 지키고 믿음을 또 지키며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요, 설명되지 않은 모든 것,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갑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무엇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른 것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은 은사라 그랬어요. 나는 정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으로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다른 유능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하다, 잘한다 칭찬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정말 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너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면 족합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